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바꿔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악을 구하고 의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의 중에는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이룬 죄악을 삼키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잠언 19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나큰 유익을 예비해 두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지내게 하시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면서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었죠. 죽음을 향해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비참한 운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불안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생명이 연장된다, 이런 의미도 있죠.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잠언 4장 10절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20장 12절도 그렇고 예레미야 35장 7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목숨을 길게 연장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활력 있고 강건한 삶, 평안과 기쁨, 행복이 넘치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일년의 삶을 살더라도 가치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삶은 뭐냐? 나의 삶의 길이 여부에 떠나서 생명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장수하든 장수하지 못하든 우리가 세상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죠. 그래서 뭐 오래 산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래 살고, 물론 그렇게 해석할 때는 해석이 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일찍 주님의 나라에 간 성도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의 길고 짧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이 생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이후의 삶까지 지켜주신다, 돌봐주신다, 이렇게 보면 옳겠죠. 그래서 장수하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어, 이러기보다는 그러면 장수하는 분들에야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에게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 여부에 따라서 어떤 그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질병에 걸려서 아니면 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순교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나라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생명을 연장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꼭 겉으로 보이는 생명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많이 살고 오래 살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이 신앙적인 사람은 뭐냐, 많고 오래 이런 것보다 적지만 질적이고 적지만 가치 있고 그런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런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딱 정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많이 보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간들의 그 가치를 가지고 그를 따졌지 그가 뭐 얼마나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에녹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아요. 65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300년 동안은 어떻게 지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고 뭔가 장차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에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산 날 가지고 뭔가 그를 평가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이것이 먼저 우선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는 생명의 연장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그냥 육신으로 오래 산다고 그냥 복받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죠. 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삶을 가지고 판가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이르게 한다 이것은 생명이 보장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만족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아무리 길어도 만족이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죠. 생명은 긴데 이놈의 인생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막 만족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인생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또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만족함이 있다는 거죠. 매사에 살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면 어때요?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거나 또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확 토라지고 자기 뜻에 맞아야 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삶의 만족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기 때문에 항상 그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이길 수 있으면서 오히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항상 만족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만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거나 또 만나더라도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붙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오히려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험은 주지만 그러나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그럼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이 축복들을 못 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죠. 이 축복들 뭐겠습니까? 생명의 연장,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 앞에 맡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족함이 없는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므로 우리에게 삶을 주님께 맡기며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이며 본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또 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박하다,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박하다라는 원문의 표현은 문자적으로 학대하다, 혹사하다 이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표현은 앞선 상관절과 긴밀한 연관을 지닌 것으로 이 학대를 못 이겨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쫓아낸 게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가 내 아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네, 못 견디겠네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정도, 그 정도로 질리게 이 부모를 학대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아비와 어미가 이제 병에 들었다거나 또 무일푼으로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죠. 사실 어느 누가 부모가 부하고 나눠줄 게 많은데 내쫓겠습니까? 보통 이 부모가 힘이 없다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자녀들은 다르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모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항상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자녀들이 힘이 없고 학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항상 철저하게 의존하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먹고 막 그러다가 이제 부모도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미 재산을 나눠준 분들이 있어요. 보면 또 어떤 재산에 대해서 그냥 이미 초월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부모가 이젠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되는 거고, 그때부터 무시가 시작되는 거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에는 항상 이 재산에 대해서도 미리 나눠주지도 말고 거의 그것도 이제 완전히 유서에다가 다 써놓고선 하게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언젠간 준다, 언젠간 준다 이 말만 계속 남기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자녀들이 기대감을 갖고, 그 부모가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얼마나 빠릇빠릇하고 그런지 몰라요. 이게 재산이 이 적으면 잘도 안 찾아오다가 재산이 많다 이것만 알면 명절이 뭡니까? 매주 찾아가고 항상 전화하고 항상 안부하고. 근데 이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공경하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랑살랑 하면서 그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죠. 왜 네가 나의 뭐 아들이냐 그러면 뭐 친구 아들인데도 뭐 누군데도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막 해가지고 사람들 엮어내잖아요. 뭔가 자기가 얻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관계든 다 관계로 해가지고 다 받으려는 게 인간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무부라는 종교의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 다니면 제사도 안 드려, 주일 성수하느라고 뭐 세상 일도 제대로 안 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기독교인들은 참 불효자다.
그런 무시를 받는다라는 거죠. 물론 상당 부분 오해인 경우가 많죠. 되게 신실한 성도들은 예배할까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치우친 사람도 있어요. 치우친 사람. 주여 하면서 막 하면서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올인. 너무 올인한 나머지 세상은 아예 그냥 배척하고 세상에 친척이 보고 다 팽개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극단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그렇게 세상과 등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면모가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가정에도 마음을 다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에게 충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면 가정을 잘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성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모를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이래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 나를 먼저 따라.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사명들 잘 지켜 하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상당히 외골수적이에요. 강조를 먼저 하면 먼저 한 것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만 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처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에만 집착해. 그러면서 이웃 사랑은 버려. 그게 문제인 거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그럼 똑같이 대신에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오해를 잘못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간 되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사랑, 가정 나중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맹목적인 걸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맹목적인 것이 아니면 참신앙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되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가정을, 주위를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웃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공생의 전까지 가정에 충실하셨다.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가정에 충실했던 것이 예수님이고 죽는 날까지도 예수님을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맡긴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이웃도 사랑하고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라. 이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부모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항상 같이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온전히 세움을 입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성장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신앙인의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나는 사람의 눈 신경 안 써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욕하든 뭐든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인간은 다 그냥 죄악되고 막 이런 걸로 다 치부해버리고 오직 신앙 이런 쪽으로 가는 잘못된 이런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가정 사랑 이것을 잘 균형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모, 이웃, 형제, 가족 이들도 잘 돌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을 꺾어내는 심판의 채찍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아멘. 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24절에서 시작된 이런 사람들이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뭐 게으른 자, 25절에 거만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됐다 이 말은 세우다, 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살이 관역을 향해 이미 당겨졌듯이 이런 거만하고 어리석은 우매자를 내리칠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이미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표를 향해서 이 유도탄이라고 있잖아요. 유도탄 아시죠? 이렇게 탁 하면은 그쪽으로 확 따라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거죠. 악인들을 딱 보면서 그들에게 그런 징계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부동한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악인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의 심판은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가운데 늘 기도하며 그들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악인들을 하면 누굽니까?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저한테 이 세상에 가장 큰 악인은 이단 창시자들이 가장 악하다고 생각해요.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단 창시자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단 창시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특별히 믿음 좋은 되게 성도들인데 뭐 안 좋은 병이나 힘든 과정 가운데 있으면 그들에게 다 옮겨가게 해달라고 계속 항상 기도해요. 그들이 그 5만 가지 병을 다 떠안게달라고 주야 그들에게 그 수많은 병들이 수많은 암들이 그것에 크게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해요. 특별히 그 뭐 신천지나 CG파 걔네 무두머리들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든 골수와 심령이 아주 그냥 끌어오르는 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기도하는지 장기일자와 그 똘마니들 주여 어떻게든지 그 수많은 똑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그 사람들 진짜 왜 이렇게 건강해 그래서 1순위 2순위가 누구냐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러시아를 생각하면 김정은만 생각하면 땡땡이고 그래서 왜 젊은 나이에 왜 이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여 우리가 이렇게 1순위 2순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무슨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막 그러면서 그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강구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뭐 되는 거니까 그때가 당겨달라고 이렇게 하고는 있죠. 그래서 한 그거에 있어서는 뭐 누가 봐도 악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악인에 대한 거만한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신앙인은 악인 거만한 자 그러면 뭐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뭐 세상의 멸망을 종용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우리의 신앙인도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만한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뭐 세상의 악인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만함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집니까? 한국 교회 갈라지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바라볼 필요도 없이 한국 교회만 바라봐도 답답함과 어떤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교회가 분열을 해요. 자꾸 쪼개지고 교단도 어때요? 교단도 그렇게 쪼개져. 계속 쪼개져.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사람이 욕심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교단이 하나였는데 그 하나가 돼서 둘이 하나가 됐는데 이 하나가
나눠지면서 세 개가 됐다. 참 황당하잖아요. 두 개의 교단이 합쳐서 하나가 됐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몇 년을 가지 못해 한 3년 지나서 셋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 본 기사가 있어요. 그 안양대학교 있잖아요.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교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쫄라가지고 대순진리교야? 막 그랬더니 학교가 빈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대순진리교 이사장들을 이렇게 영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거기가 돈이 많으니까 대순진리에도 두 파가 있대요. 근데 두 파 중에 한 파가 그 안양대학교를 이제 먹으려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사장을 한 2명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이사장이 돈이 많으니까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인데 이미 넘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순진리 그게 되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하나님의 빛,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는 나오는데 지금 이미 물밑 작업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신학생들은 황당한 거지. 이게 뭔가 지금 학교가 지금 이단한테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어떤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그냥 그런 걸 넉넉히 있어가지고 그 학교가 다 넘어가 버리면 그나마 신학교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거만한 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이 항상 신실합니까? 우리 개인이 항상 성실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우리도 항상 매 순간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만한 자는 물론 우리가 보편적인 거만한 자를 볼 수가 있지만 더 깊이 있게 나가면 그 거만한 자에 나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거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막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이고 교회에 있으면 다 선인이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유로우신 보응과 심판을 이 경고하고 있음을 일면적으로 우리가 안음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항상 조바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온전히 경외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기도 그 다음에 바로 자백기도잖아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많은 강구를 해야지 자기는 바뀌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세상에서도 이게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다 완벽해. 그래서 뭐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비판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오히려 어때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요. 무서워. 너무 지우쳤어. 뭐 이렇게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 가지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자인지를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 자인지 또 나의 잘못된 것들 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먼저 깨끗함을 입음으로 먼저 내 자신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지 나 자신을 배제하고 세상이 어떻고 저렇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혁신은 자기 혁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혁신. 내가 먼저 혁신이 되어야 주위를 먼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오늘도 겸손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늘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나큰 유익을 예비해 주셨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만족이 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거나 만나더라도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며 본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중요시 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균형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을 꺾어내릴 심판의 채찍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하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나 자신이 먼저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